선문 자료 중에서 진심직설 11번째 참마음을 드러내는 수행. 그래서 진심정조 했거든요. 정의 정행과 조행을 얘기하는데 이제 뒷부분 이제 앞에서 쭉 했으니까 정조. 오늘은 이제 뒤에 금강반야경에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모주상 행어보시, 모주상, 상에 머물지 않고 모주상 행어보시라거든요. 보시는 가지가지 보시가 많은데, 근데 이게 머물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보통 삼륜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 삼륜, 세 가지 술의 바퀴가 이제 청정하다. 세 가지 작용인데, 시자, 수자, 시물. 시자는 이제 주는 사람, 수자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물건까지, 시물.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이제 보시의 완성, 보시가 공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삼륜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청정이란 말 자체가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삼륜, 세 가지 이 작용이 청정해야 된다. 주는 사람도 주는 바 없이 줘야 되고, 그래서 무주상 행어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받는 바 없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도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둑질에 와서 이렇게 주면 물건은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청정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 셋이 청정한 것을 삼륜청정이라 하거든요. 삼륜청정하면은 보시의 완성, 사바하 하는 얘기죠. 보시의 성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보시가 성취됐다. 성취됐으면은 깨달음하고 항상 관계되거든요. 깨달음은 이제 지혜와 복덕 같이 돌아가거든요. 복덕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해요. 지혜는 밝고 어둠을 얘기하고, 복덕은 힘을 얘기하거든요. 복덕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할 때 저기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별들이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그것은 복덕에 관계되거든요. 복덕. 작은 별은 큰 별이 끌어당기면 딸려오잖아요. 90개 이게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끌어오거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밝음은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다 갖추셨다 해서 귀불 양족존 그러거든요. 양족. 두 가지가 만족하다. 충족하다 이게야. 완성됐다 해서 그러거든요. 지혜와 복덕이 다 갖추신 분,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서도 사실은 정조, 정행은 이제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과 대비심과 이 셋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신성지바심에서. 기실론에 전번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기실론에 나오기를 이제 직심, 심심, 대비심 이걸 얘기했거든요. 직심은 고든 마음이다. 이게 정행이고, 왜 고든 마음인가? 이게
곧장 자기를 믿는 마음이지. 자기는 뭐냐? 공한 자리, 텅 비어 공한 그것을 믿는 거야. 그게 부처거든. 부처를 믿는 마음. 그래서 직심. 어떤 경계가 와도 여러분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직심, 곧은 마음이 딱 서면은 상황이 어떻게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잘됐다 안됐다 막 끝없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복덕에 속하거든. 아까 얘기했어요. 지혜와 복덕. 근데 지혜는 밝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곧은 마음. 여기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작용할 때 항상 그래서 별성이라는 것이 밝고 어두운 것. 밝으면은 지혜가 밝다는 소리고 거기에 복덕이 같이 가야 큰 힘을 또 이루어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건질 수 있고 제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지혜만 많이 기르고 그냥 복덕은 아예 안 지으면은 이게 이제 성가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형은 복덕은 아주 안 짓고 그냥 지혜만 밝아가지고 알기는 확실히 아는데 어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이렇게 맨날 딸딸 그냥 누가 보시한다 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앞에서 딱 끝나는 거야.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이 정도로 항상 복덕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근데 동생은 그 복덕은 많아가지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코끼리가 됐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왕의 코끼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석을 막 온갖 보석을 다 장식하고 그 코끼리를 이렇게 뒷바지하는 그 시봉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나라의 코끼리가 됐거든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복이 많으니까 잘 안 맞아.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화살이고 뭐시고 다. 왜냐하면 복이 많으니까. 그러게 전쟁하는 것마다 이길 수밖에 없지. 왕이 타고 가니까. 전쟁은 항상 이기게 되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비단으로 그냥 보석으로 그냥 찬란하게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는데 코끼리잖아. 그래봤자. 이게 복이 워낙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동생은 형과 동생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형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왕의 코끼리를 보니까 자기 동생이거든. 전에 가서 귀에다 속닥속닥 대고 야 너나 나나 참 공부를 치우쳤다. 나는 맨날 지혜만 하고 복을 짓는 것은 아주 인색하게 했고 근데 너는 복 닿는 일은 항상 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잖아. 큰 궁전에서 너는 그렇게 되고 나는 또 이렇게 되니까 참 너나 나나 좀 치우치기는 참 치우쳤다.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코끼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나라가 난리 났지. 임금이 그러잖아요. 나라의 보배인데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이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온갖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왜 저렇게 됐냐 그렇게 어느 스님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더니 귀에다 속닥속닥 하더니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경에 나온 얘기겠지 아마 경이나 논에나 그게 이제 저 금강경 5가에도 사실 나오거든요. 잠깐 소개되는데 본질은 그렇다 이거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춰야 된다. 우리도 이제 살기가 어려우면은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었으니까 지금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지. 지금 복을 짓는 것은 가장 법문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입만 벌리면 법문을 얘기하고 뭐 내가 그거 하잖아요.
이것도 복 짓는 거거든요. 복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지로. 차원대로 복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현상학적으로만 보면은 지혜와 복덕 그렇게 논하지만 지혜가 따로 있고 복덕은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복덕이 있어야 되고 두 개가 갖춰져야 되거든. 여기 절에 여러분이 나올 때도 먹고 살기 그냥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못 나오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이게 절에 공부하러도 다니고, 이게 전생에 복이 있으니까. 그래도 만나는 것도 그러잖아요. 스승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묘하게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게 복이거든, 전생 복이.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난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나도 그러잖아. 내가 알 것 다 알지요. 대학교를 불교대학 다녔으니까. 뭘 몰라서 출가한 건 아니잖아. 그곳에. 큰 절에 그냥. 큰 유명한 스님 밑으로 출가하면은 큰 절 주지도 하고 뭣도 하고 별것별것 다 할 건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지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준다니까. 다 알아도 다 알고 바보같이 몰라서 거기 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면은, 스님들이 보면은, 안타깝게 얘기를 해. 나한테. 거기로 출가했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많이. 그때 내가 뉴욕에 한번 잠깐 갔을 때, 한국에 또 완전히 들어왔다가 뭔 일이 있어서, 뉴욕에 잠깐 갔는데, 볼 일이 있어서. 절에 어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 다니던 맨날 길이니까 그 동네가 다, 퀸즈, 플러싱, 이름도 재밌죠. 여왕구, 수채구멍, 이렇게 플러싱이니까.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대부분 거기서 삽니다. 많이. 플러싱, 거기에. 그럼 한인, 상점들도 많고, 여기가 미국인가 할 정도야, 그냥. 근데 거기에 이제, 주택가를 이렇게 혼자 산책하고 있는데, 절이 하나 생겼더라고. 못 보던 절이. 그래서 절에 있는데 어떤 스님들이 바깥에 둘이나 나와 있고, 어떤 신도하고 있고, 이렇게 새로 개업을 했나 봐. 그래갖고, 바깥에 나와 있는 스님 둘이 안에서, 나는 이제 지나가려고 그냥,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표 끊어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비구가 스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라는데 뺑기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그냥 알아서 들어가서 점심 전이니까 시간은 충분하지.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엄청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별로 안 좋게. 계속 네 스님이 삥 둘러싸가지고. 네 스님이 이제 거기서 사는 스님이 한 스님이고 나머지는 다 도반들인가 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도반들. 캐나다에서도 왔고 어디 다른 주에서 하고 다 오락에서 아마 다 모였는데, 네 스님이 나를 삥 둘러싸가지고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랬지. 스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애쓴다 이거야.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 사람도 나름대로.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 그렇게 미운 마음이 없어. 그냥, 그래. 나는 스님들처럼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스님들처럼 나중에 공부가 좀 깊어져서 지혜가 생기면 내가 갈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랬거든.
선생님들이 뭘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 줄 내가 안다 이거야.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보기에는 내가 참 안쓰럽지? 안타깝고. 근데 내가 아직 그만큼 지혜가 더 깊어지면은 그 안목으로 그 세계로 갈 거 아니냐 이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처음에는 한마디 하는 것마다 그냥 전부 다 탁탁 받아쳐서 얘기를 다 해줬거든, 대답을. 뭔 얘기하면 딱 얘기해줘. 어떤 말, 질문이 와도 그냥 딱 받아쳐서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면 한이 없어. 끝이 없는, 끝이 안 나. 마지막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 교수님이 이제 언제 한번 들어오면은 같이 술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 언제 한번 이제 다시 서울에 미국에 들어오면 나하고 술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야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들어오게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오늘 내가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간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저런 얘기. 그냥 가지가지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낱낱이 이렇게 막 비판을 해야 되더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낱낱이 대답을 해줬지. 그게 복덕이에요. 아예 또 안목이고. 그러니까 안목과 복덕이 사실은 둘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 스님들은 또 그 스님들대로 자기 안목대로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보는 것은 결국은 내가 둘러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쟁론이 끝없이 쟁론이 벌어지거든. 끝이 안 나요. 아무 무의미한 쟁론이야 그거는. 한 가지 한번 내가 한 것은 우리 사형이 이제 거기 뉴욕 지원에 있으니까 사형을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 뒤에서 씹는 거야 그냥 알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내가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스님이 우리 사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그랬거든요. 스님이 내 사형을 그렇게 씹어대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냐 이거야. 그랬거든. 나 대놓고 얘기했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스님이 보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지 모든 면을 볼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안목을 가졌냐? 내가 그러거든. 당신이. 그럼 안목 없잖아. 자기가 본 그 안목대로 그냥 막 규정을 지어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냥 막 나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만 내가 분명하게 그냥 딱 했지. 나머지는 뭐 다 받아들였죠. 다 좋은 말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 마음은 내가 알겠다. 참 고맙지. 누가 그렇게 나를 걱정해줘. 그렇지만 그거는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지. 내가 겸손하게 그랬지. 내가 스님들처럼 지혜가 막붙고 아는 것이 많다면은 그 길을 갈 거라고. 그런 걱정은 나한테 하지 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그게 이제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면은 오직 좋겠어요. 이게 이제 다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에 머물지 않고 하면은 이게 지혜거든. 상에 머물지 않고 무심자리잖아요. 무심이 곧 지혜니까, 받냐 지혜니까. 않고 보시하면, 보시하는 것은 복덕이니까. 근데 그냥 막연히 무심자리가 따로 있고 복덕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복덕을
할 때 그 속에 무심이 바탕이 돼서 작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행위다. 중도행위죠. 그렇게 깨달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중도행위이기 때문에. 중도법이잖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은 그래서 한량이 없는 거예요. 한량이 없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지, 완전하다는 것이고, 진리지. 진리에 부합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깨달을 거다. 이렇게 보시라 하면 깨달을 거다. 깨달음이란 건 뭐야? 진리를 깨닫는 거지, 뭐, 별다른 걸 깨닫나? 복덕은 한량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는 줄을 겨우 알고는, 이게 겨우 이제 이것을 이치로 알았던, 한번 체험해서 알았던, 뭐 어떻게 알았다 봅시다. 알고 바로 천진한 성품만 믿고, 그거야? 언제 알았어? 그리고는 그걸 믿고 선행을 닦지 않는다, 이거야. 아까 앞에서 기실론의 직심, 그 다음에 심심, 그죠? 직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심심이 있어야 된다. 복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지혜와 복덕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심심, 모든 복덕을 모으는 것, 성근을 모으는 것을 심심이라 하거든요. 깊고 깊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안한존자가 그랬잖아요. 드디어 부처님 저 연기법 알았습니다 하고 막 하니까, 너는 옛날에도 그러더니 전생에도 지금 또 그러는구나 하고 핀잔을 주거든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내가 용왕이었고 얘는 용 새끼였어. 근데 발목이 찰랑찰랑한 바다를 보고, 야, 드디어 바다를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하고 하니까,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 또 그런다 이거지, 너는. 연기법을 발목이 찰랑찰랑한 것도 바다는 바다지. 바다 아닌 건 아니에요. 바다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심심. 그 깊고 깊은 바다를 다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려면 다 깊이 닦아 나가야, 모든 성근을 다 모아야 그 깊은 바다를 다 안다 이거지. 그치만 깊은 바다든 얕은 바다든 바다는 바다지 뭐. 진리 아닌 것은 아니지. 연기법 아닌 것은 아니지. 이치로 알았던, 체험에서 알았던, 뭐 정득에서 알았던 간에 바다는 다 바다지 뭐. 똑같은 바다인데, 그런데 이제 다르지.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얘기에 지금 여기 자신에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는 줄을 겨우 알고는, 이 성인의 법문을 듣고, 지혜라는 것은 이제 알면 지혜거든요. 지혜는 세 개로 생기잖아요. 문사수, 자주 들어서, 누구 법문, 성인의 법문을 들어서 아는 거지, 이치로 아는 거죠. 문해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지혜는 지혜지 뭐, 문해도. 그 다음에 깊이 사유해서 자기가 개합돼서 알면은 이것은 사해거든요. 생각사자, 지혜해자. 사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깊은 지혜. 참, 체험의 지혜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암. 이치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이렇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아는 거. 이게 견성짜리거든. 견성해서 안다. 이것도 알미지. 그것도 알미 아닌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한계된 알미다 이거야. 그렇지만 체험에서 알은 그 자리하고 완전 구경의 그 자리하고 조금 더 다르지는 않지요. 발목이 찰랑찰랑한 그 바다나 그 깊은 바다라는 성질은 같은 거야. 조금 더 다르지 않지.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초발심에서 깨달은 그 자리하고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그 자리하고 그 본질에서는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 다를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너희 공부하는 것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는 줄을 겨우 알고는, 한번 체험해봐서 알았던 이치로 알았던 간에 겨우 이제 알고는 그거야? 알겠어 뭔지. 그리고는 안 닦는다 이거야. 성품을 믿고 많은 선행을 닦지 않는다. 자기 삶 속에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 업식 속에서 업식대로 행하면서 진리는 이런 거야 하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건 그림의 떡이지 뭐. 진짜 자기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거 하나하나 자기 삶 속에서 증명이 돼야 돼. 자기 삶 속에서 증명이 돼. 자기 삶이라서 자기 업이지. 자기 생활. 일상 경계 속에서 깨달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 깊은 지혜의 맛을 바다를 다 알게 된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그래서 일체종지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종지, 일체종류의 지혜거든요. 일체종류라고 해서는 지옥, 악의, 추생, 인간, 수라천상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전부 종류죠. 그래서 지를 얻었다. 불지혜거든. 그걸 보고 부처님의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선행을 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러나 그것은 다만 진심에 참 마음에 통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게을러져서 이제 알았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 알았다 이거지. 근데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맛도 완전히 달라. 물맛이 온갖 물을 다 이렇게 알아야지. 도리어 게을러져서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알고는 그냥 아는 소리만 그냥 입으로 그냥 나불거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쟁론만 벌리는 거야. 그냥 내가 안다 이거지. 쟁론만 벌리니까 내가 아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입으로 그냥 해가지고 눌러놓고 자기가 승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이미 승부심을 갖는 것이 이게 무명인데 그걸 스스로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면 벌써 이게 둘로 논아졌잖아. 너희들 나. 그러면 이 연기법을 깨달은 건가? 완전히 어긋나 버려놓고 자기는 잘난 척 한단 말이야. 아만교만. 그러니까 악도에 게을러서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하거든. 악도라는 것은 삼악도겠지 뭐. 어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견해는 아주 큰 잘못이다. 그 다음에 12번째 참마음의 공덕. 참마음의 공덕. 어떤 이가 물었다. 참 이 진심직설이 참 그 보조스님께서 논리 청결하게 이렇게 쭉 처음부터 쭉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잘 정리해 놨잖아. 근데 선사들은 뭐 우리 간화선 조사선은 뭐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제대로 읽어보고 나야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참 수승하기는 한데, 그래놓고 자기가 그것도 모르면서 수승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모르면서 수승하다고 하는 거야. 간화선 조사선 선법은 수승해서 그래요. 수승한지도 모르면서 수승하다는 말만 아는 거지 뭐. 근데 논리가 없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해야 돼. 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지금 나는 여기 공생선은 21년 됐고 뭐 그 전에 조계사에서 그때부터 이제 어록과 경전을 본격적으로 보는 사람이지 뭐. 조계사 그때 소인복 볼 때부터 한 24, 5년 정도 된 거잖아. 내내 그것만 봤지만 난 딴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또 관심 가질 여지도 없고, 내가 그만큼
지혜가 많으면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갖고 다 알아볼 건데 나는 그런 영역이 안 돼. 내가 하는 것도 다 못하겠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넘보고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얘기를 나는 못하겠더라고. 관심은 있지. 하도 그냥 시끄럽게 뭐 위파사나가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들으면 알아요. 딱 들으면 뭔 소린지는 알아. 적어도. 모르지는 않아. 아무리 처음 듣고 뭐 다른 종교 얘기하고 뭐 다른 수행법 얘기해도 들으면 뭐가 뭔지는 알아. 적어도. 왜냐면 자기 것을 제대로 하면 다 알게 돼 있어. 다 통하니까 세상은. 알려고 그걸 공부를 안 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불교는 배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하는 거야. 배워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거야.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사가 다가오든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 외도가 오든 다 들으면 내가 연구 안 하고 다 관심 없어도 들으면 알아. 적어도. 모르지는 않아. 내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 왜냐면 다 하면 부처님이시게. 다 알지는 못해도 모르지는 않아. 이래. 적어도 모르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이제 조그마한 어떤 개성 하나 가지고도 사국에만 가지고도 이미 그 속에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이미 다 시설되어 있더라니까. 논리가 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체계가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이 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 모든 중생들이 이익되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나 막 뱉어버리면 이익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거든요. 법의 문, 진리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를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진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법문 그러거든. 법의 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법문이 그냥 아무렇게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질서도 없이 막 그렇게 하면 그 법문이 되는가? 그 법의 문이 열릴 수 있나? 안 열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막 해대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이가 물었다. 마음이 있음으로 인행을 닦으면 마음이 있어서 인행이라서 보살행입니다. 원인이 되는 행위니까 아직 깨달음이 과라면은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알려고 하고 막 참 이게 하는 이것은 원인이잖아. 그래서 인행 그러거든. 원인이 되는 행. 원인은 무슨 결과는 불과지. 인행과 불과 이게 대하는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있음으로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유심으로죠. 유심으로 인행을 닦으면 공덕됨을 의심치 않겠지만 그러니까 보이니까 뭔가 하여간 공덕이 되겠죠?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무심으로 인행을 닦는 것은 공덕이 어디서 나오는가? 무심해서 인행을 닦으면 공덕은 과연 어디서 나오겠?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야 지금. 근데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나는 답하였다. 유심으로 인행을 닦는 것은 유유의 과보를 하는. 그러니까 과보 결과는 있어. 근데 이게 뭐냐? 과보가 유유의 과보라는 거야. 유의법, 무의법이 아니라는 거지. 영원하지 않다는 소리야. 유의라는 것은 인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유의거든요. 무의는 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성, 진리하고 부합하는 거야. 진리는 영원해야 되잖아.
지금 있었다 없어지고 이루어진 유인은 이 현상 세계잖아. 현상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성주계공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고 이건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영원성,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성에 부합하게 되지.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유심으로 인행을 닦는 것은 유유의 과보를 얻고 유유의 과보를 얻는 거야. 과보가 있죠. 근데 유위법이라는 소리지. 항상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영원한 거 아니야. 무심으로 인행을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나타낸다. 성품이란 것은 그 현상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 본질이죠, 본질. 그게 성품이라 하거든요.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그 공덕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유의 과보라는 것이 이제 세제, 세속제에 속하죠. 세제. 세속의 지혜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세제도 이게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세제가 있으니까 진제가 있는 거예요. 진제 없이 세제가 어떻게 있어요? 세제 없이 진제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진제와 세제는 둘이 아니거든. 마치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잎과 열매와 꽃과 같은 거야. 세제는 잎과 열매와 꽃이지. 드러난 거, 현상세계.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위법에서 나오거든요. 무위법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 뿌리가 보여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리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위법과 유위법은 그래서 둘이 아닌 거야. 둘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벌써 유위법은 모든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 무위법을 딱 알게 되면 모든 세상의 세속제가 유의의 작용, 지혜의 나툼, 지혜의 작용 이렇게 된다.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유의의 과보란 세제, 세속제에 속하고 세속제란 영원하고 영원 불멸한 진리, 무위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설을 써놓은 건데 언제 써놨냐면은 불교방송 가서 이거 이렇게 한 구절 하고 이렇게 5분 뭐 법문 있잖아요. 생활법문. 나는 생활법문은 보다는 성인의 법문을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에 좀 들려주는 인연이라도 심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끝없이 성인의 법문을 읽어드려요. 그리고 거기다 내가 이제 해석을 붙여서 조금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잘났으면 내 얘기를 할 건데 내가 그만큼 잘나지를 못해서 근데 적어도 해석은 할 줄 알아. 이게 뭔 소린 줄은 알아. 이제 그 정도야. 아주 내가 잘나서 그냥 내 말 다 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되질 못했어.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까 법문이라고 법상에 올라타서 이렇게 얘기를 법문하는 거야. 이것도 모르면 법문하면 안 되지. 자기 체험이 없이 법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공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비추어서 성인의 법문을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써놓은 거야, 이게. 그러므로 진리의 본체인 무위법을 의지하여야 생사 없는 법을 깨달아 증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심으로 인행을 닦으면 성품의 공덕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망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이란 것은 마음이, 보통 무심하면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 멍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마음 속에 망념이 없다는 거야. 삿된 생각. 그러면서 망념, 삿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이것이 다 삿된 생각이야. 잘났다 못났다 여자다 남자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렇거든. 알고 보면은 나라는 게 공해버렸고 진리라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아공 법공이거든. 나라는 게 공했지 실체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체하다고 생각을 굳게 고집을 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굳게 고집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깨달아지겠냐 이거. 그래서 망념이란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는 모든 분별 망상을 말합니다. 마치 거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때가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하고 마음 거울이 마음 거울 다 가지고 있죠. 비추면 알잖아. 근데 이게 때가 없어야 돼. 그 때라는 게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게 모든 이게 망념이 때거든요. 이것만 다 없어지면 밝고 밝은 거울 그대로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럼 만상이 오늘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드러내니까 아까 얘기했어. 깨닫고 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알고 나면 나머지가 이 세속의 모든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것이 다 지혜 작용이라는 거야. 이름이 바뀌어.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망념이지만 깨닫고 나서 보면은 이게 낱낱이 지혜 작용이에요. 일체 종지를 얻게 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이 무심한 본체, 조금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작용을 성품의, 여기서 얘기할 때 성품의 공덕이다. 이렇게. 성품의 공덕은 유심으로 닦으면 성품의 공덕이, 무심으로 인행을 닦으면 성품의 공덕을 나타낸다 하고 이렇게 앞에서 보조스님이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성품의 공덕이냐 이 소리야 지금. 그죠? 성품의 공덕이지. 성품의 공덕을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 지혜작용이다. 그러니까 독사 같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더라도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버릴 게 없다.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도 다 지혜작용으로 쓸 거야. 쓸 물건이라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기만 하네. 그대로 악마같이 그냥 써버리고 독사같이 써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소리지. 남을 죽이잖아. 독사같이 쓰면은. 남을 해롭게 하고 악마같이 하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대로 다시 여유롭게 이것도 내가 아직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지 못해서 유명한 아주 의사는 독약도 다 사람을 고치는 약을 쓰거든.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악마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이 지금 내가 그렇게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아직 못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쓸 줄을 모르거든. 이거 함부로 쓰면 사람 죽이거든요. 죽이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놓고 그 자리는 자기 자성 자리는 벌레 부처니까 벌레 부처에다 다시 맡겨 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게 지혜작용으로 돌아서 나올 거니까 그때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었네 이게 다 필요한 것이었네 하고 내가 알게 돼. 벗어나서 보는 놈이 나라는 것이. 그러면서 지혜가 점점 일체 종지를 내가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도 둘이 아니다. 그게 아닌 사실을 알아라. 그런 얘기야. 알고 보면 우리 삶을 그냥 철저하게 조금도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배워서 얻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서지 않거든. 공부 초심자들은.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줄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알고도. 경계가 닥치면 자기 분상대로 그냥 마음을 쓰잖아요. 경계가 다가오면은.
자기 업식대로죠, 그게. 분상이라는 것은. 자기 업식대로 그냥 그거 대적하잖아, 그 경계를. 근데 공부가 좀 깊어지면은 성인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 경계를 대적하거든요. 그럼 성인의 법문이 앞장서서 그 경계를 대적하고 딱 그 경계를 맞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내 업식대로 그 경계를 맞서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은 어둠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 어둠으로 어둠을 못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더욱더 증장시켜버리거든요. 무명이 더욱 두터워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밝은 자리에다 맡겨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밝게 두라니게 작용하라는 거지. 그걸 보고 법등명, 자등명.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부처님 성인의 법문이지. 의지해서 그 경계를 대적해라. 낱낱이 정복해라. 항복기심,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항복하리까? 그렇게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보리에 깨달음의 지혜가 무럭무럭 이렇게 자기가 밝아요. 그것은 잘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업식이 어둠이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밝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점점 밝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통 밝아지면 뭐라고 그래요? 성불했다. 그러는 것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정복됐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성불했다. 견성하여 그래서 성불하는 거예요. 본질로 보면은 견성이 곧 성불이거든. 알고 보면. 근데 우리 삶으로 보면은 견성하여 성불하는 거야. 그것도 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돈수도 맞고, 깨닫고 나면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발목에 찰랑찰랑 젖는 것도 바다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 깊은 세계의 바다도 바다지. 거기에 조금 더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견성이 그대로 도노하면 돈수야.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거든. 돈수라고 그대로. 근데 그것이 항상 여여하지 않잖아. 업식이 두터우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그 이력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걸 다 정복해내야 하려면 도노점수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도노돈수하여 견성하고 도노점수하여 낱낱이 인행이 곧 불과라는 사실을 알고 닦아나가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도노돈수가 되는 거지. 이 둘이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말만 무성해. 모른다는 소리지. 내가 보기로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논란이 많거든. 모르니까 논란이 시끄러워. 그게 아는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도 그냥 지금 걸어가는 중이야. 근데 바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서 돌아가야지. 인행이 날아가는 것은 인행이고, 그래서 적중하는 것은 불과거든. 인행과 불과가 나눠질 수 있나? 나눠질 수 없잖아. 근데 나눠서 얘기를 해, 항상. 그럼 벌써 모른다는 소리지. 하나도 모르고 둘도 모르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있다.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거다. 오늘 여기까지.